주님 궁정으로 들어가리. 온 만물의 창조자 거룩한 임재 앞에 떠내 영광 거룩하신 성소에서 광채와 위엄 드려 주님께 모든 경배. 온 땅이 선포해 주 사랑 어디에나. 산들과 바다 찬양해. 온 만물 기뻐해. 내 영혼 너 높이리. 나의 새 노래 주 이름 영광 돌려 송축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궁정으로 들어가리. 온 만물의 창조자 거룩한 임재 앞에 떠내 영광 거룩하신 성소에서 광채와 위엄 드려 주님께 모두 경배. 온 땅이 선포해 주 사랑 어디에나. 산들과 바다 찬양해. 온 만물 기뻐해. 온 만물 기뻐해. 내 영혼도 높이리. 나의 새 노래 주 이름 영광 돌려 송축. 온 땅이 선포해 주 사랑 어디에나. 산들과 바다 찬양해. 온 만물 기뻐해. 내 영혼도 높이리. 나의 새 노래 주 이름 영광 돌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온 땅이 선포해 주 사랑 어디에나. 산들과 바다 찬양해. 아멘. 온 만물 기뻐해. 내 영혼도 높이리. 나의 새 노래 주 이름 영광 돌려 송축하리. 영광 돌려 송축하리. 영광 돌려 송축하리라. 아멘. 우리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아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거룩한 은혜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됐사오니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우리 뜨겁게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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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5월 31일 중고등부 영상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아버지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홍빛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온 세계와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값없이 누렸던 일상이 얼마나 기적이었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닫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는 온 세계와 이를 위해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잘 믿으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에 세워주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으시고 주시는 은혜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고 문명석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주님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 명성교회 중고등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읽어보셨죠? 오늘 룻기에서는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약간 나누기 전에 1장 내용을 한번 잠깐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룻기 1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읽어보셨나요? 금방 읽을 수 있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룻기 1장을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신선합니다. 보면은 1장 1절과 2절에서는 한 가정이 소개되면서 오늘 이 룻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 나오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럐, 이 4명이 소개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장화와 홍련이 만약에 처음에 소개가 됐으면은 장화와 홍련에 대한 이야기가 나가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신기하게 오늘 엘리멜렉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다음 절에 엘리멜렉이 죽으면서 이어집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이 룻기는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가라는 생각들을 계속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룻기를 선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인가라는 것이죠. 엘리멜렉이 죽은 이후에 말론과 기럐도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오르바 그리고 룻 3사람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1장에서 이 3 여인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나오미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먼저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요즘에 이 TV 프로그램 중에 지금도 아프리카나 중동 지방의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남자가 그 신랑이 신부 측의 아버지에게 소나 양 같은 것들을 선물하는 풍습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풍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과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신부가 그 아버지의 제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죠. 지금도 그 시대의 전통 속에서는 여자는 태어났을 때 아버지의 제물이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소유이며 남편 이후에는 그 자녀 중에 특별히 남자아이의 소유 안으로 어머니가 편입되어지는 그런 전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할 때 이 신랑이 장인한테 그 지참금을 지불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의 소유를 받아가겠다. 이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전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여성의 인권들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없는 시대였을 겁니다. 그죠? 이때 그런데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은 남편과 시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의지했던 남편이 죽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아들 둘마저 죽은 이후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며느리에게 떠나라라고 말해줍니다. 선택하는 것이죠. 오르바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너희 부모님,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너희 가족과 같이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는 재혼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죠.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나오미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나오미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웠고 여자의 몸으로 그 시대 속에서 혼자서 살아가기도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도 들었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에 내 두 아들이 있었고 이 두 아들의 며느리가 같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럼 나오미가 어떻게 보면 이용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며느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 둘은 너희 고향집으로 돌아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감동스러운 선택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단한 선택인 거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풀어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선택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선택을 한번 볼까요?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오르바는 첫 번째 며느리였습니다. 오르바가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을 때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어머니만 두고 혼자서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물어보자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하고 떠나간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볼까요? 어떤 선택이 합리적입니까? 지금 오르바는 만약에 살게 된다면 나오미와 룻 두 여인, 시어머니와 동서를 모시고 데리고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여자 셋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선택지이고 또 다른 선택지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아버지가 계시겠죠. 그 가족이 있겠죠. 그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에 자신의 공동체가 이미 형성되어져 있고 자신과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살아간다는 것. 어떤 것이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선택일까요? 더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그죠? 어디서 사는 것이 확실히 편할 수 있을까요? 안전할까요? 당연히 후자라는 것이죠. 오르바의 선택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지 중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성경은 오늘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상하시다시피 그리고 우리 룻기라는 제목과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룻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룻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타국, 자신의 모국이 아닌 다른 나라, 자신과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서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그 선택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냐 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별로 합리적인 선택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고생길이 열리는 선택인 거죠. 가장 어려운 길, 가시밭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모습인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룻기 1장에서 세 가지 선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동적이고 되게 멋진 나오미의 선택이 있었고 합리적인 오르바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의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이것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룻처럼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경험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혹은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슬프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다? 그런 선택이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룻은 결과를 생각해 보면 룻은 이스라엘에 간 이후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거든요. 부자 돼요. 되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런 건가요? 내가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주신다, 이런 내용일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것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과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제시해주는 선택지죠. 그런데 룻은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는 머물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근거가 이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룻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좋은 선택은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입니까? 제 앞엔 카메라가 2대가 있습니다. 어떤 앵글을 보는 것이 좋은 선택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는 선택일까요? 좀 더 쉬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바나나 우유와 딸기 우유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순간 가운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에는 많은 선택지들이 놓여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많은 가치 중립적인 일들 가운데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선택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오늘 성경은 이 룻의 선택을 우리에게 왜 이야기해 주는 것이냐면, 룻이 이러한 선택을 했다는 그 선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선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은 무엇이냐면 그 선택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이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나의 인생의 책상 위에 선택지들이 놓여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바로 그 차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나오미는 이야기할 때 너가 너의 동서처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멋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가 제시한 선택의 선택 질문지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선택지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도 아마 선택하셨을 거예요. 영상 예배를 드릴까? 교회를 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선택의 결과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나의 선택지 가운데 내가 선택지를 선택할 때 나의 선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일 것 같으세요? 성경에서는 방언을 이야기하는 삶, 모습들로 대표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더라. 사람들이 술 취한 것처럼 여겼더라 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선택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 앞에 가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모습들과 복음들을 세상 앞에 보이길 바랬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일까요?
성령의 충만한 삶은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좋은 선택을 하는 삶, 좋은 선택.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의 순간에 함께 계시고 내가 그 모든 선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좋은 선택, 성령의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룻은 이 선택을 통해 그의 인생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녀의 이 선택을 통하여 그녀의 그 이후의 모든 삶의 기간들이 결정지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다가 갑자기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평소에는 아무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모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지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 바로 그 순간, 대학 입시를 결정하는 순간, 직장을 결정하는 순간, 결혼을 결정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그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들, 그 가장 작은 것들까지도, 학교에서의 모든 일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성령님과 함께 선택해 나아가는, 그리하여 그 평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선택들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묵상하며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주께 물으며 주의 성령과 동행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때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매일매일 주께 물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는 매일매일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